오늘은 두 무화과 광주리의 비유, 두 무화과 광주리의 비유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제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성전에 누군가가 바친 무화과 광주리가 두 개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에게 그 무화과가 어떻게 보이냐라고 물어보실 때 그 환상에서 한 무화과 광주리는 극상품이 담겨져 있는데 또 한쪽 광주리에는 아주 나빠서 내버릴 수밖에 없는 무화과가 담겨져 있다 이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놓은 그 예물이 이렇게 큰 차이가 날 수가 있냐? 내가 이 좋은 무화과 같이 광주리 같이 해줄 자가 있고 이 나쁜 무화과 광주리처럼 내가 내버릴 자가 있다. 이렇게 하나님이 예고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과연 그들이 누구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24장에서 이제 이 말씀을 하시고 연대기 성경은 29장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왜냐? 그렇게 말씀이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29장에서는 뭘 말씀하고 있느냐? 내가 앞에서 예언한 대로 좋은 무화과가 담긴 그 광주리는 앞으로 내가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고 내 선민으로 다시 받아들이고 축복할 자들이지만 이렇게 아주 나쁜 이 무화과 광주리와 같은 자는 내가 반드시 내버려야 되겠다. 그들에게 각각 격려 편지와 경고 편지를 보내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은 때로는 정반대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과연 그들이 이제 어떻게 이 말씀을 깨닫고 바르게 서야 되는지 이것을 우리들로 하여금 그 기준을 명확하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이 24장과 29장의 광주리 비유와 격려와 경고의 편지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럼 첫째, 이 24장 1절부터 10절의 내용이 뭐냐? 두 종류로 갈라질 선민의 운명을 예고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 백성이지만 하나님이 둘로 갈르겠다는 거예요. 내가 끝까지 품고 회복시킬 자가 있고 내버릴 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민이라고 무조건 끌어안는 거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보시면 알아요. 아브라함이 자식이 여럿이에요. 아내가 아기를 못 낳으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을 기다리질 않고 바로 여종 하갈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 내보내셨어요. 100세가 돼가지고 불가능한 부부에게 태를 열어서 임신케 하시니까 이삭을 내 백성으로 삼겠다 그랬다. 또 나중에 아내가 죽고 나서 또 아브라함이 아직 건강하니까 기력을 하나님이 주신 바람에 아브라함이 또 후처를 얻어요. 구드라 6의 자손을 낳는데 그 자손들이 굉장히 번성해. 이스마엘 자손도 번성하고. 근데 그들은 결국 선민 못 되고 육적인 복만 받아서 오늘날 중동 지역의 아랍인들이 그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육적 후손들. 그러나 가운데 조그만한 나라 이스라엘만 하나님 선민으로 받아들였다. 근데 지금 이 선민도 아수르에 의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세계로 흩어버렸어요. 남유다도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침략만 남기고 지금 다 파산된 상태인데 앞으로
두 종류로 내가 다르게 그들을 다루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좋은 무화과 강주리는 누구를 의미하느냐? 여기 본문에 보니까 포로돼서 끌려간 자들, 그들이 앞으로 내 백성 될 거다 그거예요. 지금으로 보면 그들은 무참하게 끌려갔잖아요. 1차 포로에서 대표적으로 다니엘과 세 친구가 끌려갔잖아요. 2차 포로에서 대표적으로 끌려간 사람은 에스겔이거든요. 제가 에스라까지 같이 포함해서 어제 말씀드렸는데, 에스라는 그 포로에서 그 후손이에요. 포로지에서 나중에 태어난 사람이고 시대가 달라. 2차 귀환을 할 때 시대는 한참 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다니엘서를 남겨놓고 에스겔서를 남겨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 포로지에서 다 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BC 605년에 1차, BC 597년에 2차 포로가 될 때 그냥 거의 다 유다는 싹쓸이해서 없어진 거예요. 명맥만 조금 남았다가 11년 후에 마지막 20대 왕 시드기야로 인해서 그가 끝까지 하나님 뜻을 거역하니까 바벨론이 3차에 쳐들어와 가지고 완전히 멸망시켰어요. 예루살렘 성벽 싹 무너버리고 성전 완전히 없애버리고 모든 좋은 그런 금은동 기구 다 가져갔고 완전히 유다 나라도 멸망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때까지 가기도 전에 이미 거의 싹쓸이를 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포로된 자들을 차라리 내가 그들을 훈련시켜서 다시 선민될 기회를 주는 거다,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한 번 망하면 끝장날 줄 알죠. 여기 살아남아 있는 사람이 그래도 수지 맞은 사람이고 또 좀 똑똑해가지고 미리 애굽으로 망명한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계속 애굽과 이렇게 화친하려고 했기 때문에 애굽을 의지해서 바벨론 막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기회를 봐서 이렇게 두 번이나 침략당해 있는데 꼼짝도 못하니까 애굽으로 도망가서 망명한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 눈으로 보면 나쁜 무화과예요. 왜? 자기들의 과거의 생각을 하나도 접지를 않고, 야, 우리는 재수가 좋아서 살아남았다, 우리는 똑똑해서 애굽으로 망명해서 이거 피했다 이거예요. 저 미련한 것들이 다 1차 2차 포로돼서 간 거지, 우리가 훨씬 똑똑하니까 여기 바로 재건하면 돼. 근데 하나님 생각은 그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다 악하기 때문에 한 번 심판을 당해야 돼. 바벨론이 이뻐서 쓰는 게 아니고 바벨론 통해서 너희들에게 훈련시키려고 끌고 가서 70년 정화시키는 과정이야. 이거 싫다고 도망간 놈들, 너희들이 죄를 용서받을 수가 없어. 왜? 변화가 안 되니까. 하나님은 질적인 정화를 하려고 하는 거지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깨달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 교계가 반쪽난 것이 오히려 축복일 수가 있는 거예요. 정화기간이라고. 인간적인 꾀를 내고 프로그램 해가지고 사람 다시 늘려놓는 게 지금 상황이 아니야. 지금은 조용히 회개하고 왜 우리가 여기까지 이렇게 됐을까?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고 다시 성령의 깨달음을 받아야 되는 때예요. 깨달으시 바랍니다. 국민 읽어보면 막 이런 프로그램 저런 프로그램을 자꾸 소개해가지고 교회가 빨리 회복돼야 된다고 그러는데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부흥시켜 주셨던 거지 사람들이 프로그램 만들어서 교회 부흥했습니까? 영적인 세계의 질서를 모르면 이처럼 엉뚱한 짓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회개해야 될 때인 거예요. 교회마다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말씀으로 들어가고 성령을 받아야지. 기도는 형식적으로 하고 성경은 별로 깊이 들어오지도 않고 지가 필요한 말씀만 찾아가지고 위로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회개가 일어나냔 말이에요.
그 시대나 지금 시대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반쪽 낸 것이 정화기가 아니에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5절에 내가 포로들을 확실하게 돌볼 거다. 6절에 내가 이 땅으로 반드시 인도할 거다. 그리고 7절 이하에 내가 나의 마음을 그들이 알도록 내가 마음 문 열어줄 거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70년이라고 미리 못을 박은 건 너희들의 희망이 있어. 너희 죄를 회개하고 다시 근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다시 살기 시작하면 얼마든지 내가 불려줄 거야. 하나님이 뭐 사람을 불릴 줄을 몰라서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다 썩어버렸기 때문에 내버릴 수밖에 없고 새로 된 자들을 쓰려고 하시는 거예요. 부흥을 외치지 말어. 지금은 회개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선민들이 바벨론에 끌려가가지고 70년부터 200 몇십 년 후까지 계속 2차, 3차로 불러들인 사람들이 다시 유다 나라 세운 거예요. 수르바벨 통해서 돌아와서 성전 세우고, 에스라를 2차 포로의 지도자로 불러가지고 다시 율법을 회복시키고, 또 3차로 느헤미야와 백성들을 불러들여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고 정상적으로 나라를 만들어 간 거라 그 말이에요. 거기에 순종한 사람들이 돌아와서 회복시킨 거지, 유다 땅에 남았던 자들, 애굽으로 도망갔던 자들이 돌아와서 세운 게 아니라고. 이처럼 하나님의 뜻은 너희들의 속에 있는 죄성을 빼내지 않고는 안 된다 이거예요. 애굽 간 사람들 그대로 우상 숭배하고 예루살렘에 남은 자들 그대로 부패하게 사는데 그들이 다시 돌아와 부흥한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냐고. 소용없어요. 회개가 없이 여기서 다시 부흥이 일어나는 거는 망하는 짓이에요. 깨달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3차 침입이 일어나니까 완전히 깡그리 망했잖아요. BC 586년에. 몇 년 안 돼서 완전히 망했어요. 그 사이에 기회를 주신 거란 말이에요. 차라리 70년 포로되는 것이 낫다. 여기 조금 더 머물러 있다가 깡그리 망하는 것보다는 낫다. 영안이 눈뜬 사람 말씀을 듣고 미래를 예측하는 거예요. 아, 이대로 가면 더 형편없어지겠구나. 두 번째, 예레미야 29장으로 넘어가면 1절부터 14절에 포로된 백성들을 위한 격려 편지를 했어요. 예레미야에게 너 격려 편지를 써라. 누구에게? 저 바벨론의 포로된 자들에게, 1차, 2차 끌려간 사람들에게 격려 편지를 해라. 너희들은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제부터 그 그발 강가에 너희들의 포로지에서 종자를 심어라. 집도 져라. 그리고 자녀 생산 많이 해라. 그리고 철저히 여호와의 말씀으로 돌아와라. 그 사람들이 돌아온 거예요. 다시 번성해져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70년을 여기서 살아야 되니까 마음 들뜨지 말고 차분하게 다시 시작해라. 왜 70년일까요? 항상 하나님은 7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완전하게 변화해야지 어설프게 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7년, 70년 이렇게 7자를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7년을 7회 하면 49년이 돼요. 그 50년째를 희년이라고 그래요. 다시 모든 것이 원상 회복됐다, 그 뜻이. 그리고 그 바벨론의 포로들 중에 잘못된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한테 속으면 안 된다. 누구냐? 거기에도 끌려갈 때 가짜 선지자도 끌려가고 점쟁이들도 끌려가고 태몽가들도 끌려갔어요. 이들이 본색을 또 드러내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여기서 예레미야가 말하듯이 70년이나 살겠냐?
예레미야 거짓말쟁이야. 여기 한 2년만 있으면 돌아갈 거야.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사람들이 누구 말을 듣겠어요? 70년 고난당할 거를 예언한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싶어요? 아니면 2년만 있으면 돌아갈 거라고 하는 이 달콤한 말을 듣고 싶냐고. 정신 차려. 사람들은 다 달콤한 말을 금방 자기들의 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이 안 되고 계속 오래 가는 거예요. 나를 죽이지 않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지 않고는 결코 안 변하는 거예요. 깨달으시 바랍니다. 곱게 나무 길러놓으면 햇볕 쏘이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들판에서 비바람 맞아가면서 커야 더 무서운 환란이 와도 그 나무는 살아나는 거야. 바위 틈에서 뿌리를 내린 나무가 죽는 거 봤어요? 온실에서 키운 나무 온실 휙 날아가면 다 죽잖아. 그게 하나님 원리인 거예요. 사람은 편하게 스무스하게 넘어가고 싶어도 범죄는 편하게 스무스하게 넘어가서 범죄가 해결되는 일이 결코 없어. 반드시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회복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약삭빠르게 그냥 넘어가고 없었던 일처럼 다시 회복되고 멋있게 하면 될 거야. 천만의 말씀.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왜 지구가 지금까지 이렇게 뱅뱅 역사가 돌았냐고. 계속 발전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지금 점점 더 악해지고 있는데, 지구는 점점 더 다 모든 게 지금 망해져 가고 있는데 뭐가 발전한 거냐고. 사람들의 심령이 다 더 완악해져 가지고 별 범죄가 다 일어나고 있는데 뭐가 좋아졌냐고. 회개를 안 하니까 안 좋아지는 거, 점점 나빠지는 거예요. 이처럼 그 땅에 재수 좋다고 남은 자들, 똑똑하니까 미리 환란을 피해서 애굽으로 간 자들, 그들 다 거기서 망하는 거다. 부패한 거를 모르고 있는 자는 결국 썩으면 자기는 나는 잘 될 거라고 했지만 부패한 건 썩기 마련이잖아요. 얼마 안 있으면 다 썩어 없어질 거야. 그들이 너희들의 그 처음 그 하나님의 언약받은 자들이 될 수 없어. 그렇게 말씀해서 결국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자들은 포로됐던 자들만 돌아온 거예요. 세 번째, 29장 15절부터 32절에 끝까지 거역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 편지를 보내라고 그랬는데, 그 경고 편지는 특별히 그 아합과 시드기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포로 끌려간 사람 중에 뭐라고 했느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방을 거기서 외친 거예요. 이들은. 그러면서 뒤로는 쾌락을 얻은 거야. 왜? 신자들이 오늘 설교 말씀 너무 좋았어요. 은혜 받았어요. 헌금 내잖아요. 그럼 그 헌금 가지고 뒤에 가서 음란한 짓 저지르고 지 재산을 거기서 늘리는 그런 오늘날의 사이비 목사와 똑같은 짓을 한 거예요. 소위 부흥사인데 헌금 많이 받아가지고 뒤에서 음란한 짓 하고 재산 늘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이름을 지목해가지고 예레미야 보고 너 경고해라. 그 바벨론에 지금 있는 2년만 있으면 돌아올 거라고, 해방시킬 거라고, 이렇게 가짜 설교하는 놈들을 경고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레미야가 경고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또 스마야라는 사람이 있어요. 스마야라는 사람은 예레미야를 감옥에다 집어넣어야지 왜 그냥 놔두냐, 이렇게 본토에다가 거꾸로 편지를 보낸 놈이야. 예레미야가 계속 재수없는 소리를 하더니 이렇게 이 나라가 이 꼴이 됐는데 예레미야를 빨리 죽여야 우리가 회복되는 거다. 거기에 속으면 안 된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을 내린 거예요. 너 스마야라는 자에게 예언해라. 앞으로 너와
네 집이 그 꼴 날 거다. 끝까지 반성 안 하는 것들은 이렇게 나온다니까. 지금 잠깐 어려움 당했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백성들을 어려움을 당하게 하겠냐. 바로 바벨론을 누르고 우리 2년 후면은 돌아갈 거야. 그러면 빨리 가서 잘 살아야지. 예? 지금 이놈들은 회개가 없는 거예요. 빨리 이거저거 머리 써가지고 부흥시켜야지. 왜 반쪽됐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재수가 없어서 반쪽된 거지.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가 썩어서 반쪽된 줄을 몰라. 그러니까 인간적인 프로그램을 빨리 만들고 빨리 훌륭한 부흥 강사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되겠냐고. 썩어서 나머지도 무너질 텐데 그 위에다가 축대 싸가지고 되겠냐고. 이게 바로 영이 어둡다는 뜻이에요. 이게 겉똑똑이들이라는 뜻이에요. 깨달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호락호락 사람들을 다룰 것 같으냐고. 참고 참았다가 지금 마지막 무서운 징계를 내리고 있는데 그 징계가 쉽게 풀리겠냐고. 지금 세계 기상이변 이렇게 당하면서 앞으로 기상 좋아질 거야. 천만의 말씀. 코로나 병균이 절대 안 없어지는데 앞으로. 사스, 메르스, 지금 코로나19 이게 지금 점점 확대되는 거지. 그게 다 같은 병이야. 같은 종류라고. 없어진 게 아니고 변종돼서 나온 거예요. 무식한 것들이 알지도 못하면서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는 거 속으면 안 돼요. 기상이변 한번 삐뚤어진 거는 다시 좋아지지 않는 거예요. 점점 더 나빠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 폭우가 쏟아지는지를 몰라 사람들이. 왜 기근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대지가 말라버리고 사람들이 다 굶어 죽는지를 모른다니까. 이게 타락해서 범죄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그게 뭐 과학이 아직 모질해서 그거를 해결 못하는 게 아니고, 병신 같은 생각을 하니까 병신되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영혼 몸이 다시 제자리로 하나님이 지으신 형상대로 돌아가야 세상도 좋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지금 적혀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그것이 잘못된 것을 끝까지 거짓말로 사탄처럼 하는 놈들의 이름을 지명해서 그놈들이 먼저 이렇게 될 거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대로 돼버렸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자들, 반드시 거기에 대한 벌이 더 가해진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마음대로 해보라고.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꼭 깨닫고 하나님의 격려의 말씀에 힘없고 경고의 말씀에 바로 깨닫고 회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